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익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준 법, 양심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인 그 율법을 이방인들 역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 구약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려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등장할 그 다윗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초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도록 이스라엘의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근데 전체적인 어떤 그 문맥의 흐름이나 또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언급할 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즉 우리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의 그 행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육체의 그 행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으면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자랑의 근거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은 자랑의 근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구절을 인용한 겁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인용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 이하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그 상속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죠. 왜 그렇게 그 뜸을 들이십니까? 이삭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겠죠. 그 수많은 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 그처럼 많은 어떤 그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상속자가 1차적으로는 이삭인데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 너의 그 모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그 복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손이 바로 상속자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그 자손은 이삭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약속들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내용이고,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 복의 그 내용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생각들,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진리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내용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내 그 후손을, 나의 그 상속자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내다봤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인 어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나의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딱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돈을 거기에 걸맞게 지불을 할 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계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대가인가요? 선물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기를 그에게 의로 계산되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물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입니까? 계산했잖아요. 믿음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 선물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대가 아니야, 그것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즉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보수로 계산되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나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그 월급이 선물입니까? 아니면 대가입니까? 대가잖아요. 선물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걸맞는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구약시대 때는 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나의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어떤 일을 해서 그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악인이
그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어떤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악인이에요. 그 악인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지금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금 다윗에 관해서 다윗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의로운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한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7절에 있는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가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32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에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즉 이 다윗 자체도 악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또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직한 그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이고 그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인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제물을 뜻하는데, 이 화목 제물의 그 단어 자체는 그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단어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죄소에는 어떤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중앙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 속죄소 위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속죄소 위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위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해준 말씀이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 이 간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고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를, 범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죄를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그 모든 인생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있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죄를 보시면서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셔서 죽이신 그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25절 말씀을 그 중반절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죽은 그 죽음은 택한 백성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도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 역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또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나라들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배움의 어떤 그 역할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야. 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한나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마 그러한 사실들을 더 느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씩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외로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젊었을 때 어떤 그 건강함이 없어지고 갈수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건강이 받침되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자녀들도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슬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남편이든 아내든 결국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에게는 아내밖에 없어. 또 아내는 나에게는 남편밖에 없어.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가 되시겠는가? 누구시겠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더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자식들도 때가 되면 멀리 그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